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이제 점점 가을 날씨가 다가오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보면 더운 날씨도 있지만 점점 이렇게 시원한 날씨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는요, 고난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제목을 정하는 게 좋을까? 설교의 그 중심 주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지 좋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지방 방송은 좀 꺼주시죠. 네.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하여 제가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카에서 바울 일행이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4절, 지난 본문 말씀이었던 4절인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살로니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 일행이 굉장히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카에서 이렇게 바울 일행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울과 실라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행색은 남루하기 그지없고 또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복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시기해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신라를 잡기 위한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능력을 주목하기보다 그냥 바울과 신라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따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시기가 나서 바울과 신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 일행을 도와줬던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데살로니카 읍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해서 겨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데살로니카에 일어났던 이 소동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밤 시간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소동이요, 계속해서 수그러들지 않고 바울과 신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과 신라가 계속 데살로니카에 머물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알고 늦은 밤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틈타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피신시키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당했었죠?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무고한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나는 그런 고단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또다시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바울과 신라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형제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바울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신라를 알게 된 시간은 길어봐야 3주. 3주 전만 해도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난 지금 이들에게는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3주 만에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었지만,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은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신라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신라가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루어 가고 있는 복음의 사역이 더 이상 바울과 신라만의 사역이 아니라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의 사역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은 또다시 목숨을 걸고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오로지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죠.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누구죠? 루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었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기 위해서 강건하면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뭐라고 말했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아주 강건하면서 유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루디아의 고백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은 우리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끝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요, 우리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나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그죠? 우리는 점점 더 죽음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요,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손과 그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에 있던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왜 자기 집에 강건하면서까지 유하도록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향한 곳이 어디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는요, 데살로니카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동안 걸어서 베레아에 도착을 한 바울 일행이 곧바로 발걸음을 옮겨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자신들을 데살로니카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요,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의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요.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에는요,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심판받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았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인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무도 아무나 안 하죠. 이때 아무나 하시면.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삶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단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요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의 내용이 진실한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은 결국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열심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무려 80km나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의 열심도요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 못지않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오기 위해서는 무려 80km나 걸어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3일 길을 걸어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의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정말 열심이 유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행하고 있는 열심은 유별난 열심은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은요 이들을 더 악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계신가요? 로마서 8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을 위한 일이 된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는 열심은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는요 상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노하심을 받는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 받는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고 계시는가. 또 하나는 내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상 받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인데요. 사실 이 찬송가는 저희가 주로 장례식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평상시에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인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이 가사자의 고백 속에 한 가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싶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을 맞을 때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삶에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코끝에 있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